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함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양과 소와 그리고 비둘기, 수양 같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러한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우리는 소제라고 말합니다. 이때 소제를 드릴 때에 함께 포도주를 따라서 드립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곁들여서 이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끌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고, 이제는 그 제단 앞에 모든 것이 다 부어지듯이 내 모든 인생이 그 제단 앞에 다 부어졌다라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그 제단에서 다 부어지고 다 드리고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순교당함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를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감옥에서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랑스러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그 디모데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말을 편지로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엄히 명한다라고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강하게, 강렬하게, 중요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죽음을 남겨놓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같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엄히 명한다라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런데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앞에 4가지의 단서가 더 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셋째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넷째는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데 그 강력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시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항상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지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전도해야 함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오래 참음도 들어가야 되고 가르침도 들어가야 되고 경책과 경계와 권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단지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 사도 바울은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책과 경계와 권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책은 무엇입니까? 설득하는 것입니다. 반박하는 것입니다.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애매하게 말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계하며라고 합니다. 경계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죄됨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묻도록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그들에게,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는 오래 참아야 되고 또한 가르쳐야 하고 또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권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동시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도에 타고난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입도 잘 열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렇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그래도 내가 목사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께 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받는데 저는
도대체 그런 훈련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시험 치고 매일매일 애우는 겁니다. 그 애우는 것도 이제 목사님들만 있으면 되는데 권사님들도 같이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들은 너무나도 잘하시는 겁니다. 미리 애워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는데 안 애우시는 겁니다. 시험을 2번 쳤는데 한 번은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람 이름을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요. 집에 가기 전까지 이제 통과해서 보내더라고요. 너무나 창피한데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는가? 왜 힘들게까지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 북발을 개강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고 전화도 주시고 또 문자도 주십니다. 과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애울 것이 많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만나는 사람이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던 어떠한 사람들에게 과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애우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다 됩니다. 라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과제도 있고 애울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20분이건 30분이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전도에 훈련되어야 되고 무장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가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시대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려운 길을 걸고 줄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입니다.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똑똑해지고 지성을 가지게 되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살만하게 되면 바른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기 원하고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즐겨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우리에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선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선생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나와서 자신의 간지러운 길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들을 것만 들으려 하는, 필요가 있는 것만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기를 원하고 자기의 사욕만을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싸움에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싸움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에는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무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복음 전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병사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병사로 고난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처럼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매를 맡기 위하여서 땀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그 고단한 가운데 일하는 농부처럼 전도자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지런한 일꾼으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병사로 살아가야 되고, 경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농부로 살아가야 되고,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올바르야 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1년 후에 로마에서 네로의 명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에, 목배임을 당할 때에 그 머리가 3번 땅바닥에 튀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 튀는 동안에 그곳에서 샘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로 교회를 세우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다른 이름, 별명은 무엇이냐? 세계의 샘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자리에 샘이 나왔다고 해서 세계의 샘이라고 생명의 샘터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달려갔기를 마쳤을 때에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악랄하기로 유명한 이 황제는 잔인한 성격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형제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원로인들도 죽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다윗의 혈통은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시몬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끓는 가마 가운데 던져졌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각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이 들면 그 모든 잘못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그리고 죽였고 고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핍박 기간 가운데 여러 종류의 형벌들과 잔인한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감금과 고문과 불에 지지기, 불에 태우기, 채찍질, 돌로 때리기, 수없이 많은 잔인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갛게 달구어진 그 집게로 찢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항소 뿌리 위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 죽은 시신마저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기간에 가장 뛰어난 선교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오늘 읽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이 교도의 축제가 있는 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의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벌이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라고 그들을 나무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격분하여서 디모데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틀 만에 디모데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로, 일꾼으로 수고도 하며 고난도 받으며 또 올바르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려놓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생명을 다하는,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의 무거움과 그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 전도 폭발에 신청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